계속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에 예수께서 공중재림뿐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 전에 19장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 있고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주어집니다. 20장이 다 끝나면 21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간, 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는 그 이유는 신부된 성도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예식의 기약에 왔다고 선포했는데 그 혼인예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악한 것들의 해방 가운데 혼인예식을 할 수가 없죠. 젊은 남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옛날 어떤 애인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 무효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혼란을 갖게 된다면 그건 무슨 창피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주님은 이러한 전쟁을 다 마무리하는 이유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기쁨으로 정말로 말씀 그대로 혼인예식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이 혼인예식의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알곡된 성도들은 영원한 혼인예식에 들어가고 쭉정인 신자와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영적인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복음을 통해서 빚어가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그러한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예복을 준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주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다? 뭘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뭐죠? 징조.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로 이 지구의 인류들을 심판하시 아니겠다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징조를 보여줌을 통해서 재림의 주 예수가 이제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복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준비하면서 예복의 준비를 하면서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 21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봤는데 그 1절로 10절 말씀 속에 보면 자, 혼인
양의 혼인 예식의 기약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을 치러야 할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진다. 그래서 모든 새들의 잔치가 주어지면서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6장서부터 19장까지 읽을 때에 거기에 특별히 7개의 그러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7인의 재앙이 나타나죠. 이것은 주로 인간에게 향한 재앙입니다. 그것이 마치면 7나팔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의 재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집행된 후에 대종말의 사건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 말씀 속에 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새들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할 새들이냐, 죽은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한 그러한 새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새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의미는 모든 세상의 도시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세상의 도시를 대표하는 의미다. 세상을 대표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바벨론이 있으면 작은 바벨론이 있겠죠. 그 작은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무슨 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이제 작은 바벨론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18장 2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 큰성 바벨론. 그 도성이, 그 도시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그런 악한 악령의 그러한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그래서 거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가증한 새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더러운 영들이 와서 더러움을 덧입게 하는 그러한 도성으로 변질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보면 이 도시에 특별히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많이 모여서 아주 집단적으로 모여서 주로 살죠. 문명을 누리게 하고 과학을 누리게 하고 교통의 편리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아울러 이 도시에는 다른
그러한 시골 산골에 있는 것보다 악이 더 많고 악함이 많고 부정함이 많고 더러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의 속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예수께서 큰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한 후에 그 도성은 으산한 도시로 변하고 황폐하고 폐허된 도시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으산한 곳, 폐허된 곳 속에는 여기 말씀대로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의 처소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큰 산을 넘고 지금이 어른이 돼서 그 산 언덕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큰 산이 보였는데 꼭 지나가야 할 것은 뭐냐? 옛날에 보면 동네 어귀에 어떠한 집을 만들어놔야 행여를 모셔놓는 그런 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가면 항상 머리카락이 쭈삣쭈삣하고 가기 싫고 그래서 눈 감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뺑 돌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행야가 뭘 상징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을 상징해 주고 하여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대한 것을 상징해 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 나병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의 이 살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헛소문들이 가짜 소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때 그래서 큰 형들이 학교 가는 곳을 못 가도록 동생들에게 엄포를 주면서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주님께서 여기 모든 자의 살을 먹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 18장의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여러 부분도 꽉 차여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 여기에서는 세속의 도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그것이 한순간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도시를 주님 재림의 주께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의 도시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므로 세상은 이 도시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도시라는 이 가치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를 여기다가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온전한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새들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이라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큰이라는 그러한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위대한 잔치다 그겁니다. 자, 그 앞절에 보면 혼인 기약이 준비된 그런 잔치. 그것은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 신랑과 결혼할 그러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새들의 잔치가 여기서 배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혼인 예식이 있는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동시에 이 도시에 죽은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그 살점들을 먹는 잔치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새들이 먹는 그 시체들은 뭐냐?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연회의 음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새 성경에 보니까 살점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는다 하는 끔찍한 단어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먹는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의 살이 그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해먹는 시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체인가? 그 시체는 심판자이신 주 예수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두 짐승,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음녀인 그러한 거짓 선지자,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것을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배교하거나 배도하거나 불신하는 그러한 시험받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 이하에 쭉 4절서부터 보면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자, 여하간 주님 재림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해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혼인 기약을 이제 실질적으로 주의 성도들과 주 예수님이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다 말라버리고 거기에 군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이스라엘 평원 그런 묵깃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단별로 좀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은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것, 지상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전쟁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 짐승, 19절의 그 짐승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13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럼 여기 바다라는 것은 뭐냐?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을 알아야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을 모르면 해롱해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라는 것은 열방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또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묵기도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누구와 싸우는가? 누구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자,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여기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뭘까? 그 윗절에서 쭉 보면은 백마 타고 누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하늘의 군대, 그들도 백마 타고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큰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는 그 짐승, 여기 보면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 본문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시고. 자, 거기에 보면은 20절에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잡혔다. 그래서 20절 잡혔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뭐 했어요? 잡혔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는 짐승의 그러한 표를 여기서 이제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을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죄악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13개 열방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죄악의 이 세상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의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열방의 세계를 통치하는, 쉽게 얘기하면 한 대통령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정부를 통해서 정치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한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 또 다른 그런 두 번째 짐승 음녀인 이 거짓 선지자는 세계 종교 지도자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가 세계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것을 사단의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미혹의 사상을 퍼뜨리고 종교를 퍼뜨리고 미혹한 자로 그가 세워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의 이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우상을 따르는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집어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게 움직여지고 잘못된 그 교육, 잘못된 정치,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듣고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봄을 통해서 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뭐 그 큰 예로 프랑스에서 올림픽 했을 때 올림픽 오륜기를 뒤집어 가지고 단다는 의미. 그럼 왜 그럴까? 거기에 영상으로 백마를 탄 그러한 그 어떠한 자가 막 이렇게 앞으로 달려오는 그런 그림 보셨죠? 그게 다 계시록 안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거기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관심 없으니까 하나의 또 다른 그런 문화의 어떤 표현이구나, 예술이구나, 그냥 박수치고 야 멋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간 오늘 세계가 무언가 잘못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음악도 문학도 영화도 언론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질서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다 역으로 그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참된 것이 다 나쁜 것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비윤리 사상들이, 비도덕적인 가치관들이 온 인류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몇몇의 세계에 인도하는 자들이 특별히 유엔을 중심해서 그것을 각 세계의 각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거죠. 양성에 대한 문제. 네가 생각하면 너 남자인데 네가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여자가 되는 그런 세상.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거짓 선지자 온갖 종류의 악하고 더러운 사상과 타락한 문화들을 자꾸 배포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단 세상의 것, 땅의 것, 사단의 사상의 것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에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배격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점점 비춰가고 있다. 곧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통해서 보면 그날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하여 이러한 사상들이 점점 무섭게 어떻게 하냐 다가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던져 넣습니까?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유황불이 붙는 그런 지옥에 던져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사단의 조정을 받은 적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 그를 따르던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만왕의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둘이 다 잡혀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못이 타는 그러한 못에 지옥에 집어넣는데 이 불은 일시적인 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세세토록 타고 있는 그러한 유황불못에 던져 넣게 되었다라는 말씀. 왜 이를 행하시는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전사들 복음을 통해서 이미 부활한 그런 주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를 여기서 증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사단의 영향 아래서 세상의 권속을 누렸던 그런 적그리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은 완전히 이제는 다 망해버려서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관이고 종말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만 이 19장서부터 20장에 해석하는 것이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부정하지 말고 다 그냥 받아주시고 저는 그냥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뭐가 돼요? 배불려졌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고 또 그 시체가 새들의 고기로 먹는 거 그 앞절에도 똑같이 그 시체들이 새들의 고기로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철저한 형벌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거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타락한 왕들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든 가치관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도록 하게 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비참한 수치로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당하는 모습을 복음 안에 거한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황불못이라는 것은
지옥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려지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하간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만에 있어서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간 영원 구원 받아서 몸까지 부활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반면에 누구하고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하는 거죠. 부활의 주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그러한 두 짐승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은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누구에게 먹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신부로서 혼인일식을 치러지게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시체로 인해서 오히려 새들의 잔치가 되는 그런 저주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을 때 오실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그날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숙제인 영적인 단장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단장은 뭐냐? 어린 양 그러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혼인예식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우리는 정결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늘 제가 말했습니다.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날들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앞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만에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말고 할렐루야. 교회가 기독교도 배도하는 기독교를 막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WCC 뭐 이렇게 연합해서 세계 종교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거 이래 배도의 그러한 전초 기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때는
오직 성경을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해하게 되는 거죠. 죽이기도 하겠죠. 고통을 주게 하겠죠. 직장도 주지 않게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날들을 향하여 우리가 배교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세여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부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좀 1장서부터 22장까지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네? 읽어주셔서 앞으로 이제 수시로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